제가 26절, 27절 말씀을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 제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하면 내 제자가 못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좀 일반적으로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상식이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다른 방식으로 약간 좀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들을 이제 자녀들을 교육할 때, 좋은 얘기들 해주죠. 착한 아이가 되려면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돼. 이런 얘기 해줘야죠. 이게 교육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필요한데, 이런 말을 들어서 아이들이 착한 어린이가 돼야지 이런 아이들은 사실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자녀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너 거짓말하면 착한 아이가 아니야. 거짓말하면 너 매를 맞을 수도 있고, 너 밖에 나와서 못 놀게 할 거고, 이 다음에 커서는 너 감옥 갈 수도 있어. 라고 아이들을 이제 훈계하죠. 그럴 때는 이러한 교육이 워킹이 되죠.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에게 이게 이제 충격을 주게 되고 실제적으로 거짓말하면은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못 노는구나. 이 다음에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하는구나라고 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실제적으로 이제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지금 이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제너럴하게 많은 사람을 앉혀놓고도 그냥 평범하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이 무슨 상황이냐면 예수님을 25절에 보면은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무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일단 지금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지만 이 대다수의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너네 이렇게 하면 내 제자가 아니다라고 자극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도는 사람들을 기분을 상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바로 정말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서 그 말씀을 통해 이 사람들이 돌이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은요, 사실 달콤하지 않아요. 듣기에 기분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상하는 건 사실 영이 아니라 혼이죠. 근데 여기서 영을 살리기 위해서는 혼이 그리고 육이 기분이 상하고 불쾌하고 불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불편하지만 그걸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 밭에 심어 그 밭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경된 밭이 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구원하는 말씀만 갖고 되지 않고요. 우리가 들을 귀가 있어야 되고 그 마음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구원을 얻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잘못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분명하게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제자가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데, 근데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제자가 되는 걸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평신도라 뭐 제자는 좀 그렇고 그냥 평신도로 그냥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에베소에 머물면서 한 1년 동안을 이렇게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때 이제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이고 그 그룹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에베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평신도군 아니면 뭐 직분을 가지고 있건 뭐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곧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평신도기 때문에 저는 제자 훈련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익스큐즈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26절을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좀 미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미워하는 대상이 우리가 정말 가장 사랑하고 있는, 또 사랑해야 되는, 끝까지 지켜줘야 되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또 내 자신을 미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디모데 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얘기를 보면은 자기 가족을 돌아보라, 가족을 지키고 보호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말씀과 지금 충돌을 일으켜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이 그래봐야 바울이지 예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니까 미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충돌이 일어나지 않죠. 여기서 미워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미세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미세오라는 단어는 미워한다라는 말도 있지만 원래 그 의미는 조금 적게 사랑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적게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이 동일한 본문을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좀 더 그 원어에 가까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을 미워하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증오하고 싫어하라는 게 아니라 덜 사랑하라는 거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게 여기에서는 지금 사람이라는 이제 대상에만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모든 대상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 아니면 나의 어떤 계획, 야망, 그리고 어떤 내가 좋아하는 것들, 운동, 모든 영역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가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제자가 못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자기 부모로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냥 랜덤리 그냥 막 순서를 그냥 생각 없이 넣으신 게 아니라요, 의도적으로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덜 사랑해야 될 첫 번째 대상이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그 마지막 관문이 나 자신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10계명에 보면은 8가지는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2가지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게 4번째와 5번째인데,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시고, 5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5번째부터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시죠. 근데 그 사람과의 관계의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보여지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육신의 부모를 덜 사랑하는 것이 첫 시작이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인이 돼서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됐을 때는 이제는 이 율법의 틀을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의 말씀이 충돌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럴 때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이 무엇이에요? 나 자신입니다. 나를 덜 사랑하는 것.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이 제자가 되는 그 단계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2번째입니다. 27절에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많아요. 지금 이 본문에서도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라온다고 다 제자가 아니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이 자기 십자가는 많은 것으로 사실을 적용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 단어의 의미 안에 있는 것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십자가라는 것은 스타우러스라는 것도 말하는데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십자가, 처형, 그 잔인한 어떤 고난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스타러스라는 단어 안에 자기 부인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 부인. 그러니까 주님을 그냥 따라만 간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나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좀 따라간다는 것과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데피니션을 우리가 조금 클리어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간다는 말은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며 간다는 의미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곧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아서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은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은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되면 앞장서게 되고 지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부인이 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고 따라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자기 부인이 없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됐을 때 생기는 일이 뭐냐면, 처음에는 따라갈 수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따라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반드시 멈춰섭니다. 따라가다가 이제 딴 길로 갑니다. 따라가다가 승질나면 이제 앞장서 버립니다. 그러다 이제 막판에는요, 따라가다가 막아서게 됩니다. 반드시 어떠한 경로든 이렇게 사건들이 터지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 자기 부인 없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 가운데 열매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사람의 인정과 칭찬, 그리고 사역에 나타나는 그 열매들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잘 가고 있는 줄, 잘하고 있는 줄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그리고 사역의 많은 열매,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것을 누가 했냐는 것이죠. 내 의지로 나로부터 비롯돼서 내가 한 것이냐, 아니면 주님이 내게 명하셔서 그저 나는 순종해서 되어진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 아무리 큰 일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 업적이 크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시키신 일이 아니면 주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는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다라는 무서운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것을 시키셨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참된 대전은 주님에게 순종합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 자기 부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내 삶 속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인가?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또 다른 대상인가? 그것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오직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내 자신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28절부터 32절까지 이제 두 가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이제 망대의 비유인데요.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뭔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했다 하리라. 자, 이 첫 번째 망대의 비유는요, 어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이 일을 끝마칠 수 있는지 그만한 이 공사를 할 만한 충분한 자금이 예산이 있는지를 먼저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그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공사를 시작해야지 그냥 일단 땅 먼저 파놓고 그 다음에 돈을 구하러 다니다가 공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구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중간에 멈춰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비웃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망대의 비유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이제 전쟁의 비유입니다. 31절에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만으로서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제 두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이제 필드에서 딱 만났어요. 그래서 딱 전쟁을 하기 전에 상황을 살피는데 저쪽 나라의 군대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수도 부족하지만 무기도 부족하고 전략도 없고 용감한 장수들도 볼 때 없어요. 그래서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악으로 깡으로 싸우다가 죽는 게 아니라 그때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항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서 싸움이 나기 전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제 화해를 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 두 가지의 비유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제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본 다음에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보면서 그 조건들을 갖추라는 얘기예요. 그 조건을 갖추지 않고서 따라가게 되면 결국엔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을 26절과 27절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지금 나에게 클리어하게 정리가 됐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고서 따라가면 빨리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돼야 바르게 갈 수 있고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26절, 27절의 말씀을 살펴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아는 것처럼 나에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지, 두 번째 자기 부인, 누가 나의 주인인가, 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주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여러분 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뀌어지는 순간 멈춰서야 돼요. 길을 멈춰서고 이것을 다시 정리해 놓고 이 두 가지가 되어지고 난 후에 다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을 따라가면 결국에 이 비유처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조건들은 주님을 따르기 전에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주님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가운데 늘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셋업을 해놨다고 해서 이게 오토매티컬리 그냥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오늘도 그리고 이 아침에도 또 점심에도 그 저녁에도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주님을 가장 사랑하며 나를 부인하며 주님 따라가고 있는지 늘 그것들을 내게 묻고 점검하시는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마치신 다음에 33절에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이라는 말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라는 말의 의미로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던 것과 같이 이제 이렇게 해라 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먼저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3절은 예수님이 나눠주셨던 이 말씀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두 가지 제자가 되는 조건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두 가지를 이제 33절에서 무엇으로 얘기하냐면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다 버리래요. 또 아까는 미워하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또 다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주머니에 뭐 채워져 있으면 여러분 버리셔야 되는데, 자, 이 버린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포타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포타스의 의미는
위치를 바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냥 쓰레기통에 버린다는 게 아니라 나에게 속해 있는 내 모든 소유의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즉 우선순위를 다시 정렬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소유의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예수님은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최고의 자리로 올려놓는 자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이유는요, 주님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분을 가장 존귀 여기기 위해서는 바로 이 두 가지, 앞에서 얘기했던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나를 부인하는 것. 근데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이야기할 때는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이요 가장 존귀한 분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분으로 여기지 아니하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지만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주님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나의 생명을 드린다라는 고백을 부담스러워하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구원에 감격하며 주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내 생명보다는 덜 사랑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냥 주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 있는지를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어쨌든 주님을 사랑하는 건 맞기 때문에. 근데 정말 어떠한 인생의 문제 가운데 충돌이 일어나고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는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지 아니면 예수님보다 다른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드러나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어려움 없이 교회를 다니고 또한 주님을 섬기고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내 생명보다 예수님을 내가 더 사랑하고 있는지 이거를 진지하게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혹시나 예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보여진다면 부인할 수 없다면 여러분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도와달라고.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제자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허다한 무리가 주님을 따라오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제자가 아니다.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제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매일의 삶 속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가 되는 조건을 말씀하신 다음에 끝나지 않고요. 우리에게 불편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말씀을 다 맞추셨는데 한 말씀을 더 하세요. 소금의 비유. 맛을 잃은 소금은 버려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소금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엇입니까? 맛을 잃은 소금은 집에 두지 않죠. 당연히 누구나 다 버리겠죠.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 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지 아니하시며 그분이 나의 삶의 가장 존귀한 위치에 올라가 있지 아니하면 버려버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을 귀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이 말씀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제자가 되지 못하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두려운 마음으로 품으며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이 두 가지의 말씀, 주님을 내가 더 사랑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며 그리스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지, 예수를 내 삶의 가장 존귀한 분으로 높이고 있는지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그러한 은혜가 여기 모이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